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 중에서 아주 유명한 오병이어의 이적입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이라 함은 보리떡 5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았다. 그 이적을 일컬은 것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이야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명의 모든 복음서의 기자들이 다 공통적으로 주목하고 그리고 소중히 여기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만큼 아주 중요한 이적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행적과 이적 그리고 가르침, 그 행하신 그 모든 것은 오늘 살펴보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게 된 배경에 예수님의 독특한 시각과 그리고 마음이 담겨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뭘 하시든지 그 속에는 예수님의 시각이, 예수님의 바라보심이, 그리고 예수님이 그 바라보는 것에 대한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가, 그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들을 향한 마음 씀씀이가 어떤 것이었냐 하면 불쌍히 여기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그냥 불쌍히 여기는 그런 눈빛이 예수님의 마음에는 모든 백성을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철철철철 흐르고 넘치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1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길은 불쌍히 보시는 눈길이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보시는 관점인 거지요. 그래서 가르치실 때도 치유하실 때도 선포하실 때에도 불쌍히 여기심으로 하셨다. 예수님께서 뭘 하시든지 가르치시든지 치유하시든지 먹이시든지 뭘 하시든지 불쌍히 여기셨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눈길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오늘 힘 있는 자들에게 힘만 있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가진 자들에게, 성공한 자들에게 성공한 자만심만 있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권력을 잡았으면 권력을 놓친 자들과 권력을 잃어버린 자들과 권력이 없는 자들을 불쌍히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부를 일구고 성공을 일구고 남달리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 그들을 향한 그 눈길이, 그들을 향한 그 마음이 불쌍히 좀 봐주는, 불쌍히 좀 여겨주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구원과 축복만 있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서 늘 문제가 복잡해지고 꼬이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 이 정도면 됩니다.
이 정도면 서로 나눌 수도 있고 또 누릴 수도 있고 또 부족하지도 않습니다.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나는 이대로 그냥 더 막 누가 뭐 경제가 잘 되고 누가 어떤 과학자 또 누른 역사학자가 선포하고 또 글을 쓰고 또 뭐 이렇게 발표했던 것처럼 뭐 G2에 우리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나라가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성공한 대기업 몇 개가 돈 다 벌어들이고 그걸 누리는 거 향응하는 것이지 나머지 백성들은 거기서 거기에요. 더 모르겠습니다. 더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소득은 더 줄어들지 모르겠어요. 개인이 벌어들이는 거 그거 이제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대기업 몇 개가 전체의 국민 총생산을 결정하고 나라의 부강을 결정하고 나라의 힘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자본주의의 결말이에요. 자, 더 나아지면 못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더 나아짐과 동시에 우리의 눈길과 우리의 마음의 그 방향이 모든 일을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경영자도 얼마나 저거 벌어들이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 것인가. 저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데 그 전쟁 아닌 전쟁인데 저기서 살아남아서 부국을 이루는 꿈을 이루어진 그들은 얼마나 고생하는가. 권세 잡은 자들이나 권세 잡지 못한 사람들이나 경영자나 노동자나 서로 함께 좀 불쌍히 여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관료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나 좀 불쌍히 서로 여겨주면 참 좋을 텐데 그런 것들이 좀 자꾸 메말라 간다, 부족해져 간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닮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시각, 예수님의 관점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시각,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관점은 인생들을 향한 불쌍히 여기심이었습니다. 불쌍히 여긴 거야. 그냥 부자도 불쌍한 것이고 가난한 자도 불쌍한 것이고 눈먼 자도 불쌍한 것이고 두 눈 펄쩍 멀쩡하게 떠서 세상을 바라보는 저 사람도 불쌍한 것이고 차라리 안 볼 때가 더 행복할 수도 있는데 보고 더 괴롭구나 그 생각하는 거지요. 사지 멀쩡한 사람도 불쌍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불쌍하고 예수님 눈에 볼 때는 다 불쌍한 거야. 그냥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이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렇게 하신 그 모든 이유는 그 이후에는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나 과시하기 위해서나 군림하기 위해서나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었다 하는 것이죠. 오직 불쌍히 여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불쌍히만 여긴다고 하면 관료들이 자신들이 돌보고 섬기는 주민들을 조금 불쌍히만 여긴다고 하면 그렇죠. 각 민족들이 서로 불쌍히만 여긴다고 한다고 하면 얼마나 행복하겠냐. 얼마나 서로가 위하는 자가 되겠는가 하는 것이죠. 정말로 기도의 제목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얼마쯤 우리 가난할 때는 서로 불쌍히 여기면서 살았는데 농경사회 속에서는 우리가 서로 불쌍히 여기면서 살았는데 오늘 이 4차 산업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오직 경쟁 상대 그리고 상대를 바보로 여기는 적을 상대방을 적으로 여기고 대적으로 돌리는 그런 것들만 무성하고 난무하게 된 것이 아닌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그렇죠? 불쌍히 여겨서 오병이어를 행하신 거예요. 다른 거 없어.
자기가 뽐내고 내가 누군지 알아? 뭐 나는 오병이어도 할 수 있어. 뭐 그러기 위해서 하신 주님이 아니신 거예요. 우리가 뭘 할 때 정말로 그 수혜자를 그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그들 앞에서 군림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내가 섬기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지 받는 사람들이 제대로 되게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병이어의 이 기적 속에는, 이적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나 하면 애비의 마음, 어미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 이것들이 지금 배고프겠는데요? 이들을 세상으로 보낼까요? 마을로 보낼까요? 마을에 가서 뭐 좀 사먹게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날이 저물어가고 있을 때 큰 무리들을 그렇게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또 스스로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먹을 거 우리가 챙겨야 되고 저들이 먹을 거 저들이 스스로 챙겨야 된다, 그런 생각보다는 아버지가 또는 애미가 자녀들을 뭔가 먹여야 되겠지, 내가 좀 뭔가를 해서 먹여야 되겠는데, 그런 생각을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그 생각을 하셨다 하는 것이지요. 제자들의 생각이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5절.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로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자기 먹을 것 자기가 챙겨서 자기가 해결하도록 그렇게 마을로 보냅시다. 그게 이제 제자들의 생각인 거예요. 그렇죠? 제자들은 자기 먹을 것은 자기가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자신들에게는 그들을 먹여야 할 책임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당연한 생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제자들의 생각에는 이들을 먹이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아니, 가르쳐 준 것만도 얼마인데 지금. 다른 복음서에는 오늘 성경은 치유하시고 불쌍히 여겨서 치유하시고 치유가 하신 일 후에 오병이어 기적이 나옵니다. 근데 마가복음 같은 데는 예수께서 가르치시고 난 후에 오병이어를 행하신 거예요. 아니, 내가 가르쳐 준 것만도 얼마인데 가르침 받은 값을 내야 된다. 그럴 수도 있고, 치유받았는데 치유받은 값을 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냥 보내서 자신들이 사 먹게 합시다. 이게 대체적인 지금 분위기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내가 저들을 먹이지 아니하면 누가 먹이겠는가 하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에는, 제자들의 마음에는 없는 애비의 마음, 어미의 마음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아비는 가난하고 어미는 가만한 애도 부한 자녀들을 너희 알아서 해, 그렇게 보내는 부모가 하나도 없어요. 가난한 부모여도 먹여 보내려고 애쓰는 거예요. 자기 굶더라도 자녀는 먹여서 보내야겠다 생각을 하는, 그게 부모, 애비의 마음이고 어미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 마음이 예수님에게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마음을 닮아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에게도 애비의 마음이 있고 우리에게도 어미의 마음이 있어서 성도들이 교회에 오면 점심이라도 먹여서 보내야겠다 하는 마음이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있어야 돼요. 그 마음으로 여러분 정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그래야 됩니다. 나이 먹으면 여러분 뭐 하고 싶어도 못해요. 병들어서 못하고 힘이 없어서 못하고 또 할 줄 몰라서 못하고, 깜빡깜빡 하는데 뭘 그러니까 젊었을 때 부지런히 하고 나이 들어서는 대접받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까지도 뭐 안 한다고 뭐 눈치 주고 그러면 안 되지.
어렸을 때는 어렸으니까 애미가 아이비가 먹여서 보내고, 또 늙어서 힘없고 쇠약하고 변해갈 때는 또 뭐 할 수 없으니까 또 힘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 마음을 품고 이렇게 오병이어라도 해서 먹여서 보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또 섬겨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 마음에는 그게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도 그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그거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오늘 19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확고했습니다. 저들을 그냥 굶겨서 보내면 안 되겠구나. 저것들을 먹여서 보내자. 그렇게 마음 먹고, 그럼 어떻게 할까요? 너 중에 뭐 있냐? 그러니까는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그렇다면 이거 갖고 뭘 해결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일단 남녀를 다 남녀 중에서 가장 숫자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만 5,000명이고 쇠약한 사람들, 여자들, 어린 아이들, 또 뭐 숫자에 들어가지 않는 그런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5,000명뿐이 아니겠죠. 수만 명이 될 거야. 뭐 적어도 한 3배는 될 거라 생각합니다. 한 2만 명 이상은 되겠죠. 2만 명에서 2만 5천 명, 많으면 3만 명도 되고. 그들을 오늘 본문에 보면 앉히셨다는 거예요. 풀밭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다른 속에 보면 혹 50명씩, 혹 100명씩 이렇게 군집을 지어서 앉히셨다. 이 말씀을 읽고 감격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감격한 사람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이 말씀을 읽고 우리는 그냥 읽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은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먹을 것을 주려고 하셨을 때 그들을 개처럼, 닭처럼, 소처럼, 말처럼 그들을 먹여주지 아니하시고 푸른 잔디에, 그 잔디 위에 앉게 하셨습니다. 거지처럼 먹이시지 않고 자식처럼 먹이시려고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잔디에 앉혀서 상을 차려서 먹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대접하는 마음, 배려, 이게 지금 이 본문에 지금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오병이어만 막 나누다가 막 오병이어 기적을 주시옵소서, 우리도 오병이어로 먹이실 줄로 믿습니다, 뭐 그러고 말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어떤 사람은 이 성경을 볼 때 오병이어이고 다른 거 다 떠나서 그 많은 무리들, 여러분 말이 그러지요. 장정만 5,000명이고 나머지 또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는 그 어린 아이들이나 여인들이나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 합치면 상당히 많을 텐데, 그들에게 뭐 흩어 뿌려서 그냥 주워 먹으려면 주워 먹고 말라면 말고, 누구는 그냥 많이 먹고 누구는 적게 먹고 누구는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먹이신 게 아닌 거예요. 앉히신다. 잔디에 푸른 잔디에 식탁을 착 차리고 그 위에 착 앉혀놓으신 거예요. 앉히신다. 뭐 옛날에 돈 좀 꽤나 있는 사람들은 옛날에 그랬잖아요. 돈 한 다발 갖고 쫙 뿌리면서 입으로 주워서 가져가라고, 이런 짓거리 하고, 뭐 발로 뭐 이렇게 해서 가져가라고, 그러면 네 것이다 뭐 이러고 말이지. 사람답게 대접해야 하지 않는 거예요. 개처럼 짐승처럼 취급하면서 그렇게 노리게 삼는 거지 않아요. 노리게 삼는 거잖아요.
주는 자가 줄 때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이왕 주려면 받는 자가 대접을 받는다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줘야 한다 하는 것이죠. 받고도 기분 나쁘면 얼마나 손해입니까? 그렇죠. 받고도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받고도 기분 나쁘게 간다고 하면 차라리 안 줬으면 더 나았을 텐데 그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죽어도 손해보는 거잖아요. 죽어도. 사람을 뭘로 보고 저렇게 하지? 하는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주는 자의 태도와 자세가 뭔가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은 자신의 이적으로 배고픈 사람들에게 빵과 고기를 먹였지만 받아먹는 사람들이 거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들과 같은 마음이 들도록 대접을 하셨다는 거지요. 대접하신 거예요. 잔디에 쫙 둥글게 몇 명씩 둘러 앉혀놓고 그리고 그 앉은 자리에 떡과 고기를 주시고 나눠주시고 양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내용물이 무엇인가 그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는 자의 마음이 예수님 같은 마음이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죠. 대접하는 마음, 섬기는 마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 그 마음으로 대접을 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다음 주가 맥주 감사절이기도 하는데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또 하나의 예수의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감사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했다. 축사했단 말이에요. 감사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 보리떡 5개 감사합니다. 이 물고기 2마리 감사합니다. 아니 지금 몇만 명을 앉혀놓고 지금 보리떡 5개 갖고 뭐 하라고 하십니까?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뭘 하라고 나한테 이렇게 강요하시는 것입니까? 이 백성들 이렇게 많은데. 그런데 예수께서는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쌍하여 고치고 불쌍하여서 먹여야 할 무리들이 장정만 5,000명인데 가지고 있는 것은 하찮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었습니다. 나는 이 정도 되면은 환장하고 펄쩍 뛰겠어요. 아니 자식들은 지금 5,000명이 지금 장정들만 5,000명이고 지금 또 다른 식구들까지 포함하면 한 2, 300명 되는데 기껏해야지 보리떡 5개 주시고 물고기 2마리 주시고 이 사람들 나눠 먹이라 그러니 나를 뭘로 보십니까? 막 그러면서 원망할 것 같아. 오히려 나는 하나님 아버지시면 이런 일은 하지 않으실 텐데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저들이 물고기 2마리 보고 보리떡 5개 보고 지금 달려들어서 쥐어 뜯으면 나는 지금 한 조각이라도 남겠습니까? 머리털 하나 제대로 내 붙어 있겠습니까? 원망스러울 법도 한데 짜증스러울 법도 한데 불평하자고 하면 얼마든지 불평할 수도 있을 터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도 하늘을 향해서 감사했다, 축사했다.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아버지께 존경을 표하고 감사했다는 거지요. 주님은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없는 것을 감사의 조건으로 삼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 감사는 그 환경을 감사의 환경으로 바꾸는 기적을 만들어 놓습니다. 신앙의 절정은
감사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좋고 또 애비의 마음도 가진 것도 좋고 대접하고 배려하는 마음도 다 좋고 다 그런 마음 다 가져야 되겠지만 그런 마음 있어도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로 중요한 것은 감사하는 마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은 아주 하찮고 보잘것없을 그런 것을 들고 하늘을 향하여서 축사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럴 때 거기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성도는 모든 은사, 모든 능력보다도 절대 감사의 은사와 절대 감사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예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품으셨던 그 마음을 저희들에게 풍성하게 은사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느 곳에서나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그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이루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